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드린 나의 맹세를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들이 죽는 것을 여호와는 귀중하게 보십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를 쇠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드린 나의 서원들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들에서 나의 서원들을 지킬 것입니다. 오 예루살렘이여, 내 가운데서 내가 서원들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올해 추수감사 주일은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사역을 하게 되셔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일들 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기대하시라,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음식을 매번 제공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지 하고 항상 이맘때 때면은 다짐하죠. 그런데 우리의 1년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감사가 많았을까? 아니면 힘들다, 지친다 라는 말이 더 많았을까?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돌아보면 항상 불평이 더 많았던 한 해 한 해를 우리는 지나는 것 같아요. 참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지난 4주 동안도 우리가 Finding Grace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와 감사의 내용을 계속 접하면서도 우리는 잘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처럼 또 여겨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기로 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는 그동안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이다, 은혜의 눈을 뜨는, 은혜로 보는 눈을 배우고, 또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 기억 속에 은혜를 되새기고, 그리고 감사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삭개오처럼 그 은혜의 초청을 받을 때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이 되고, 또 내가 빈손이라 느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은혜가 부어진다. 이 롯을 통해서 끝까지 함께 걷는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우리 삶의 고백과 사랑의 응답, 곧 예배로 이어지는 오늘 연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16편은 그 은혜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을 예배로 바꾸는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감사는 말씀 지금 나누셨듯이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깊은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런 곳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꽃 같은 것인데, 오늘 본문인 시편 116편은 그런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이 시편은 할랄 시편 이렇게라고 해서 그 가운데 하나로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마다 낭독되던 감사의 예배 찬송이었습니다.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 한때 죽음 문턱까지 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갔던 사람이겠죠.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 3절, 4절을 이제 함께 보시면, 죽음의 밧줄이 나를 올감했으며 무덤의 고통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의 감사는 평탄한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의 감사, 은혜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 체험의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셨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 이런 말을 보다도 그 전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시인이 감격하는 것은요, 살아남음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에 대한 그 들으심의 능력에 대한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노래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도와달라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부를 것입니다. 아멘. 이 시인이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던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깊은 그 절규 속으로, 그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괴로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그 절규 속으로 들어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세워주실 때, 그것이 곧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인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은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대목인데요, 1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시인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말해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이것보다도 그 전을 잘 보시면 나의 삶을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면서 시인은 나의 삶을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는 쉽게 고통에 집중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 은혜의 사람들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일,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일, 내가 여호와를 부를 수 있었던 그 특권, 그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게 하셨을 때 고통 없는 삶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집중하는 자들은 그 고통이 끝났을 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죠. 동상이몽이죠. 아, 죽을 뻔했어. 이제 힘들 때 못했던 거 다 하고 살아야지. 내가 이제 내 삶을 즐겨야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내 삶을 자축해야지. 어떤 이는 이렇게 나 이제 편히 살겠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이는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감격의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비교도 없습니다. 계산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전에 내가 얼만큼 받았는지를 계산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계산합니다. 넘지 않으려고.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없는지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드리면 되지. 그것은 보답을 좀 적게 하려는, 안 하려는, 익스큐즈를 만들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주님, 저는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이 사랑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죽을 뻔했는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저 계산 없는 감격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들이 길을 돌아가는 중에 모두 나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벌써 나음을 받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돌아온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를 갔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돌려드린 사람은 1명뿐이었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 어디 갔겠어요? 제사장에게 나아진 몸으로 확인을 받고 이제는 내 가족에게, 내 사람들에게 그 동네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의 특권을 누리면서 내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집중하였겠지만 그 한 사람은 그 삶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단순히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침을 주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의 시편의 시인처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를 묻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드린 나의 맹세를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개역개정은요, 내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번역합니다. 자,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 그런 결심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급할 때 무슨 말인들 못해요. 그죠? 제가 예전에 제가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전공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저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묶어놓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하게 되던가요? 그 약속을 지키게 되던가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사하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인은 결단합니다. 나 감사를 말로만 하지 않으리라.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예배의 행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행동이며 예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찬양으로, 예배로, 또 헌신으로, 나눔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그 한 사람처럼 감사는 돌아옴의 행위요, 예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사는 단순히 예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배가 뭐죠? 예배의 뜻을 보면요, 엎드려지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온 것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은혜는 멈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똑같이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으며 그 은혜는 거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감사로 드려지는 은혜는 계속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드린 나의 서원들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들에서 나의 서원들을 지킬 것입니다. 오 예루살렘이여, 내 가운데서 내가 서원들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이 할렐루야가 나오는 이 시가 마무리가 되죠. 자, 감사는 개인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이렇게 공동체적인 예배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나는 나의 서원들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서원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혼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성전 뜰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감사는 이제 공적인 고백이 되고, 즉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신앙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뭘로 완성이 되냐고요? 예배로 완성이 됩니다. 예배하지 않는 감사는 없습니다. 예배가 곧 감사이고 감사가 곧 예배입니다. 자, 믿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이 이유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예배 만날 때마다 뭘 그렇게 예배를 해, 뭐 그렇게 예배를 해, 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이라면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예배하고, 추수감사 주일에도 예배하고, 크리스마스에도 예배하고, 송구 영신 때도 은혜를 나누며 간증하며 또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인데, 요즘 세상은요,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없앱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요, 크리스마스 날에 예배를 쉬는 것은 물론 주일 예배도 그 후에 한 주, 연말주, 새해 한 주, 몇 주씩 쉬어갑니다. 목회자들도 가족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이유예요. 교회 사역자들, 섬기는 사람들 다 가족과 함께 쉬라고 배려합니다. 우리는 그런 배려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배려보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배할 특권을 선택합니다. 그날 우리 교회는 감사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너무 벅차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과 게으름과 배려라는 이름으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 뜰에서 주를 찬양하리로다. 감사는 결국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또 다른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심으로 또다시 감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로 예배로 돌려드릴 때 또 다른 감사하고 예배할 이유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는 예배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1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돌아왔느냐? 너는 돌아와서 엎드렸느냐? 은혜는 받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감사로 돌려드릴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사람들이 보란 듯이 내 서원을 갚으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빼고 저래서 빼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내 삶의 우선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내 서원을 갚으리로다. 감사는
끝이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며 예배가 그 길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내가 얼만큼 받았는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내 상황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 나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는 날마다의 삶이 감사의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의 일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 많은 것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때마다 나의 음성을, 나의 목소리를,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하나의 것들을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다 보니 너무 당연한 것으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나. 다시 돌아보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아팠던 나의 가족이 회복된 것도, 또 나의 몸이 회복된 것도,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울부짖은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도,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나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을 나누고 섬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받은 감사를 기억하며 이제 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오늘 드리고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감동하시는 마음대로 베푸시기 바랍니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때에만 좋은 것들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주위를 섬기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많은 것을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오늘 결단하시고, 또 헌금으로, 또 예물로, 과일로, 또 많이 이것저것 가져오신 것들로 이제 우리가 다 나누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슬픔 속에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오늘 숨 쉬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로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는 구원의 잔이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쁠 때나 눈물 가운데에서도 이 또한 은혜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손에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지 물질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예배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삶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또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깨끗이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감사로 예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또한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감사로 예배하는 모든 더 스토리인들 위해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